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그의 시각을 넓혀주시고 그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좋게 여기셨고 또 베드로를 불러서 그 이방인에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라는 중요한 인물이 이방인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이방 사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굳이 불러서 세워다가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장 우리 어제부터 시작됐던 사역들을 살펴보면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 베드로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단계 한 가지가 아직 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10장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의 확장이고 사고가 바뀌고 자기의 틀이 깨지는 역사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으로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머물면서 사역한다면 그 사역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의 틀이, 생각의 틀이,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일을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같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나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하였고 병 고치는 일도 있었고 은사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베드로의 사고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이 복음은 제한되고 유대인에게만 선포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역사 중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변화 중의 변화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확장, 나의 틀의 깨짐. 마치 베드로가 아니 절대로 이 복음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마땅한 근거와 합리적으로 자기가 배워왔던 경험을 토대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생각하고 있던 그 사고가 깨지는 것, 이것이 그 틀이 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장악하기 원하시는 그 영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로 모든 것을 옳다 여기고 그르다 여기기도 하고 그 사고와 경험을 토대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마치 이 정탐꾼처럼 한 상황을 가나안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사고의 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열 사람은 부정적으로 망했다 생각할 것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이 사고의 틀로 인하여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뭐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여전히 자기의 틀 안에 있다면은 힘은 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힘은 세서 막 내가 못던 것도 다 행할 수 있는데 사고의 틀이 작으니까 쉽게 흥분하고 쉽게
팍팍팍 내치고 쉽게 삐지고 어린아이인 거죠. 힘만 센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힘세기를 바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성숙함이 확장되어지고 유연해지고 또 넓어지고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가던 길이 굽혀지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낭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삐지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내 말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 안에서 막 비방하고 욕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함을 갖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어떤 일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단계. 그 단계가 오히려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지금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 이 영역에서 베드로의 사고를 열어주시는 이 영역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떤 능력 은사가 없을지라도 이 사고의 생각과 확장이 되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뭐 병을 고치더라도 유대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 사고로만 생각했다면은 복음이 전파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확장되고 나의 틀이 바뀌어지고 내가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완전히 다 깨지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막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했어야지 하는 이 영역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시험에 드는 영역이 자꾸 없어지고 넓어져야지만이 넓은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평안이 임하는 거고 그곳에 믿음의 인내가 있는 거고 그곳에 소망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그릇 자체에 좁고 편협적이고 몸만 하면은 삐지고 마음이 약해서 무슨 일만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확 상해버리고 사람에게 시험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그릇이 좁아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드는 것이 가장 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가장 이렇게 우리의 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시험에 들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이게 근데 아주 그냥 뻔한 이 사단의 이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뭔가 틀이 확 깨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마음과 가지고 있었던 그냥 어떤 사고의 확장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좋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하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연하고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이 배움과 가르침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편협적인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자였나요? 말 그대로 불의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짓을 했어요. 사장님이 자기를 자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릴 것을 알고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곧 있으면 잘릴 것 같으니까 몰래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잘릴 것 같은데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100을 빌려갔냐? 여기서 50이라고 써라. 1000을 빌려갔냐? 여기서 500이라고 써라. 불의한 짓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의한 짓을 했지만 그 주인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해줘요. 내가 머리를 쓰면서 그래도 살공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참 그 마음이 넓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목사님 또 불의한 짓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지혜롭게. 너무너무 편협적이고 오히려 빛의 자녀들이 더 율법에 더 갇혀 있고 더 자기 틀이 강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고
불의한 것을 보시면서도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도, 그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너무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아요.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하는 그 아주 이 답답한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인간이 한편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협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라든지 또는 교구 안에서라든지 관계적으로도 자꾸 이 마음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김상희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우리만 전도 열심히 하라고 시키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왜 우리만 부려먹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남편이 말이야 교회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교구 하나도 안 돌보고 우리만 시키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시험에 드는 거죠. 아니 우리만 죽어라 전도하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아니지. 이경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큰 조직을 세우고 말씀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이거를 이끌어가는 큰 헤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곳곳에서 이렇게 파고들어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래 내가 하는 일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반 한편적인 생각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말씀 사역을 막 할 시즌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다른 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책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말씀 사역도 좀 중단하고 지금 이 시즌에는 못하겠다. 또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청년부만 하더라도 청년부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거절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문이 나기를 이동주 목사님이 말씀 공부를 안 한다. 사람이 나태해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그렇게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볼 수밖에 없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는데도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스스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사례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은혜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저 사람이 사례금을 받지 않느냐? 저 사람이 뭔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그렇지 않더라. 저 사람 뭔가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하나님께 직접 이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막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변명을 막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사도구나 말씀을 볼 때 그냥 그랬구나 사례금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건가? 받아야 되는 건가?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생각들이 자기 생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생각을 확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로 다 판단해버리고 스스로 다 정해버린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1층에 있는 디모데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유치부에서 뭔가 그 활동을 하면서 거기를 크게 막 뛰어다니면서 쓰고 싶은데 장의자가 있었어요. 장의자가 있으니까 이걸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기 쉬운 의자로 이렇게 바꾼다는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왜 멀쩡한 의자를 버리느냐, 아깝다. 왜 돈을 그런 데다 쓰냐 하면서 그 의도와 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만의 생각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어떤 정책들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회비를 내면서 운영해 봅시다. 왜 회비를 내느냐? 왜 이 모임에서 회비를 걷어서 뭐 할 거냐? 네가 당신이 뭐 할 거냐? 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색으로 자기의 틀 안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이 또 있었냐면은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전임으로 이제 사역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다 출퇴근이 있거든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이 있어요. 저도 저 출퇴근 아버지 시간 해서 정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은 언제까지 네가 종로로처럼 직원처럼 그렇게 할 거냐?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지. 개척교회 한번 해봐라. 개척교회 가면 아무도 출퇴근 시간 정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다. 네가 꼭 정해야지만이 그것을 그 안에 틀에 들어가지 말고 네가 스스로 시간을 계획해서 자유롭게 또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 지금 휴가를 정해주세요. 갔다 오게. 갔다 와라. 아니 정해줘야 가는 거 아닙니까? 네가 갔다 와라. 이게 뭐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이걸 해서 뭔가를 해줘야지만이 거기에 제 틀이 갇혀 있는 거죠. 이게 해도 됩니까? 갔다 와라 그러면. 저의 의식 속에는 아직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퇴근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막 열불이 나는 거죠. 내가 더 일을 했잖아. 더 많은 일을 하고 말이야. 이 시간에서 이거 시급을 못 받고 말이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해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도 일해도 나는 오늘 그 집에서도 사실 출근할 수 있고 어딜 가서 일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더 어디 가서 카페 가서 일 더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노리셨나? 근데 마음은 어때요? 오히려 그 자유로워요. 그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리미트가 없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계속 생각하고 하게 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또 얘기하시는 게 교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확장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틀에 딱 갇혀서 아니 교회가 무슨 뭘 하느냐 돈 벌려고 그러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으려고 지금 부자가 되려고 그러냐 정말 딱 이 사고 안에 딱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업이 되면은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지금 학교도 더 크게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내고 있는 그 학비도 더 깎이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교육처럼 아예 무료로까지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체가 든든히 서 있으면 거기 안으로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완전히 그냥 단단하게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생각들을 도저히 받을 수 없게 갇힌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워온 거 구약에 맞게 생각해 왔던 거 그렇게 생활해 왔고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이방인에 대하여서 구원을 하시는 그 사고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를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완전히 자기가 이방인에 대해서 체험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가 아주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롱문 박사의 몰입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좀 읽었는데요. 생각하는 사고, think hard, 열심히 work hard 일하는 게 아니라 think hard를 하라고 해요. 생각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고를 이제 이분은 24시간 막 생각하는 훈련, 계속 한 일에 대하여서 깊게 사고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제 앞서 나가는 혁신 기업들, 소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뭐 애플이라든지 새롭게 스마트폰을 발견해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AI를 막 개발해내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기업에서는 생각하는 기간이 있대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예시로 1년에 2주씩 생각하는 기간, 그 이사들에게 생각하는 기간을 2주씩 2번 다녀오라고 해요. 2주 동안 회사 출근하지 말고 가서 생각만 하고 와라.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하고 어떻게 앞서서 나가야 될지 2주 동안 일하지 말고 가서 think hard 하고 와라. 생각만 하고 와서 그 생각을 가지고 와요. 이거 가지고 평가하고 신사업으로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한 높은 부장 위치에 있는 한 임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이제 가봤더래요. 그 사무실 가보니까 그 사람은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서 창문 보고 계속 앉아 있더래요. 저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말단 직원입니까? 저 사람은 고위 임원이에요. 월급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다음 사업이 진행이 돼요. 저 사람이 작년에 가져온 생각해서 가져온 아이디어가 올해 몇 억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저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업에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잘 되는 기업들은 뭐예요? 생각하는 기간이 think hard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는 거죠. 유대인 자녀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자녀들 교육법 또 이제 좀 독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유대인 자녀들에게는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친대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로 일해라.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생각하는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속에서 토론하고 자기 말을 주장을 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수업, 이런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각을 깨워주고 자기를 표현하고 말하게 하는 수업들, 확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용돈을 어떻게 쓰니? 경제에 대한 그 부분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써왔단다.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가 확장돼야지만이, 사고가 유연해야지만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도전하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자신의 복음이 생각의 틀로 가둬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틀이 확 깨짐으로 인하여서 사고가 유연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기의 관습이 벗겨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가져야 할 생각의 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의 의식은 바로 도전 의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동대학교에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데려왔던 그 우육각 대학을 아십니까? 그 우육각 대학을 그 책으로 쓴 사람이 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이 대학 총장이 되고
대학교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맨날 늘 걷다 보면은 계단에 Why not change the world 단어가 항상 있었대요. 슬로건이. 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늘 보고 이제 보면서 인식하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자기가 총장이 되고 싶은데 군대 안에 갇혀 있고 답답한 마음속에서 그 꿈을 학교에서 봤던 게 슬로건이 막 생각이 나면서 도전 의식이 생겼대요. 그래, 내가 군대 안에 있지만은 나가면 뭘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상상하면서 그 군대 안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육곽 대학인 거예요. 우육곽. 우육곽 안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종이가 없으니까 맨 위에 있었거든요. GDP, GMP 맨 있잖아. GOP 끝에 있는 기간. 거기 있으니까 뭐 종이가 없으니까 우육곽에다가 막 글씨를 쓰면서 저는 이 우육곽 대학교 총장입니다. 누구누구 CEO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육곽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발송을 한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기업의 대기업 사장들을 만나고 어떤 연예인을 만나고 막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책으로 이제 엮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한동대학교의 그 슬로건이었대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그래, 나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NGO 단체의 대표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 미국에 와서 그거를 이제 자선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런 일들을 막 도전을 막 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막 도전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사소한 것에 매이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에 핵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권사님이 청년들 소개해 주셔서 만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바뀐 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직분을 이제 잘 몰라주거나 이름을 틀리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어때요? 직분을 내가 권사인데 집사를 부르면 어때요? 내가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인사 목사님이다 안 해줬다. 악수 내가 요청했는데 안 받았다. 이걸 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확 상하고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어줬다. 이걸로 확 상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째려봤다. 이걸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스크루지 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사단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스크루지 테이프라는 삼촌 마귀가 웜우드라는 새내기 마귀한테 이렇게 속이라고 훈수를 둬요. 편지를 써줘요. 그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글을 쓴 내용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웜우드야, 너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세상의 그 아프리카 또 아주 힘든 일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라.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선 힘들게 노동하고 온 부모님, 아버지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주 야박한 잘못으로도 분노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슬픔을, 고통을 놓고서는 정말 안타깝구나, 너무 힘든 일이구나, 아주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처럼 하다가 집에 와서는 부모님, 자녀들 그 작은 실수에는 완전히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들어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이제 김상희 사모님한테 그랬대잖아요. TV에서 막 어떤 범죄자, 살인자가 막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귀신에게 속아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정말 긍휼함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를 마귀에게 속으니까 저렇게 큰 일까지 벌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막 긍휼한 마음을 갖더래요. 그래서 김상희 사모님이 그러면은 니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자기 윗사람들이 자기를 욕한 것도 아니고 나를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닌데 쥐잡듯이 잡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내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있어? 하면서 확 쬐끄만 일 가지고 아주 그냥 큰일처럼 마음에 상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스크루지 테이프의 편지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사소한 것에 매인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유연성. 이대로 가다가 확 꺾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유연성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서 막 전도하러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쪽 길을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꿈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출발을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나는 반대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꺾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한 걸음 앞만 주시면서 이렇게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사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처음부터 이걸 꿈꾸고 이거 기도 제목대로 하라고 왔는데 이렇게 꺾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 제가 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신 자도 하나님 아닙니까? 왜 이걸 꺾으십니까? 근데 꺾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거기서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유연함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릴 수 있고, 가라 하실 때 가게 하고, 낮추실 때는 또 낮아주시고, 방향을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가 막 A를 했다 B를 했다가, 이거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또 그걸 또 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사고의 이제 유연성, 모든 일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단단하면은 버티다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유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베드로의 사고를 바꾸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자꾸 너무 이렇게 딱딱하면은 교회 안에서 수만 가지 시험에 다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할 수 없어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나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도 막 자유롭게 되고, 막 동성애도 자유롭게 되고, 막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가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그건 그 편에서 이제 쳐야 되는 거고, 너무 완고하게 자기 틀에 박혀가지고 있는 것도 오늘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편협적이고 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옛 관습에 의하여서 내 마음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사고를 확장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사고를 확장하고 마음을 확장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하고 어떤 일에서든지 큰 뜻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잘 이해를 잘했네. 요즘 그 설교를 들으면은요, 많이들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잘 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옛날에 좀 경직돼가지고, 아버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또 놀고 있더만 보니까 우리 정택현, 이동주, 또 임바울이 또 이렇게 뭐 알아서 커피 먹고 있더라고. 내가 근무 시간에 그냥 딱 하려다가 생각나는데, 근무 시간 따졌으면요 시험 들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요. 교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대출 받을 때요,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이 숫자 가지고 계정 가지고 대출 안 돼요. 올리세요. 오장로님이 무슨 올릴까요? 올려.
숫자 운명 500명, 800명 올려. 예산 3억, 5억으로 올려. 올려도 돼요? 올리라고.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왜 올려야 돼? 정직해야지. 교회 이루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 옆에 오장로님이 딱딱한 사람 같으면은 아예 목사님은 뭐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막 그럴까? 일 못해. 저 양반하고 일 못하는 거야. 근데 저랑 궁짝이 잘 맞잖아. 그렇지?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대출 받을 땐 정직하겠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그렇게 좀 편협된 사람들은요, 뭔가 답답해, 일 못해. 그러면 뭐 불법이라 그러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유, 뭐든지 저 사람하고 일하기가 어렵겠다. 왜냐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야. 또 시험 들지. 우리가 세상살이는요, 별일 다 있어요. 그렇다고 뭐 크게 편파하는 게 아닌데, 세상에 돌아가는 일 중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질 때까지 이거 정직하게 여러분이요, 그대로 대여서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옛날에 70평장 살 때도요, 감정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이 성령 인도라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 저분 그래요. 뭐 목사님 변덕이 많다는데 여기 잘했네요.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가지고 마게너를 틀은 거예요. 가다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대. 목사님 이렇게 했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래, 원래 그래. 어쩌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단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사고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제가 보면 여러분 요즘 이런 말씀이 와요. 마음을 넓히라고 설교 좀 하라고. 막 오요. 마음을 넓히라고. 너무 좁아요. 좁아가지고 큰일 못한다. 큰일 못한다. 여러분, 예상에 바뀌는 사람들은요, 창조, 변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단이라도요, 배울 거 있으면 받아요. 저는 이단이라보다도 먼저 배울 걸 생각해요. 이만희도 배울 거 있다고 해요. 이만희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았을까? 배울 걸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오늘 보면 기도하세요. 생각을 좀 넓히셔야 돼요. 답답해가지고 협잡해가지고 사고의 틀이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큰 일을 못하는 거죠. 갱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구멍가게 못하잖아.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좀 마음을 좀 넓히고, 맨날 작은 일에 얽매여져서 삐지고 말에 삐지고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의 어떤 그런 하루살이 눈으로 메뚜기를 바라보고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리석은 시야가 좁은 어린애 같은 짓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창의적이고 좀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바뀌고, 아버지 확 바뀌어도 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성문에서 어리석은 사람하고 싸우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생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할 줄 알고 갱신할 줄 알고 아버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줄도 알고 이래도 수 있고 저래도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그랬을까? 아버지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바꾸고, 내가 우주예요? 내가 생각에 옳아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시간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서 큰 사업가 나오고 큰 부자 나오고 어떤 일을 맡겨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